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라면 누구랄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적으로만 인정을 하면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아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할 뿐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도가 타락하는 지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돼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자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소개하는 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신앙이었고요, 신약에서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내 곁에서 나를 보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믿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영향받는 상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솔로몬은 잠언 1장을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정의하므로 신앙의 공식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미워하는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각각의 자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에다가 해와 달을 두셨습니다. 같은 공간에 두셨지만 시간차를 두셨습니다. 해는 낮의 시간에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달은 밤의 시간에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둔 해는 반드시 하늘에 있어야 되고 시간대도 정해주셨어요. 낮에 나타나야 됩니다. 밤에 동장하는 달도 하늘에 두셨고 밤에만 나와야 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낮에 나오는 달은 없습니다. 밤에 뜨는 해도 없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도 형용사에서 나왔는데 어떤 형용사에서 나왔는가? 나쁜, 해로운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거의 많은 문장에서 함께 관용구처럼 쓰이는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관용구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해야 선인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해야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똑같은 문장이 6번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상을 보시면서 참 기쁘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사실 그 깊은 의미를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상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았다는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피조물의 선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거예요. 해가 낮의 시간에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선이고요, 달이 밤의 시간에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선이고, 물고기가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 게 선이고, 풀이 흙에서 자라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럼 악이 무엇입니까?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피조물이 있죠.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리를 지정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정중앙에 두셨어요.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하는 걸 선으로 여기고 악이라고 말하는 걸 악으로 여기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왜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 걸 선이라고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걸 악이라고 하냐고. 네가 삶의 중심이라고, 네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게 선이 돼야 되고 너가 보기에 나쁜 것이 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더 이상 이 길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나쁜 거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길을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 중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 정도 되면 좋은 남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참 착한 아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다 자기 관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내의 자리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부모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게 선악의 관점이지. 내가 볼 때 나 정도면 이게 선악의 관점이 되면 안 되는데 언제부턴가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이 악한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의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교만과 거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교만이 악한 사람이 사는 가장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에서 가장 잘 알고 내 아내에 대해서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내 자녀에 대해서도 심지어 신앙에 대해서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악을 결정해요. 내 자녀에게 좋은 걸 자기가 결정해요. 내 배우자에게 좋은 거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 인생에 좋은 거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해도 내 눈에 선이면 선이 돼버려요. 반드시 교만한 사람은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은 뭐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걸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악이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걸 선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말하는 걸 악이라고 여기십니까? 언제부턴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자가 내 배우자가 되고 내 기준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내 사위가 되고 내 며느리가 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놀랍게도 선악과가 회복이 돼요. 선악과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겨 버렸던 실과가 선악과 실과잖아요. 그 선악과 실과가 회복되는 지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나쁜 걸 악으로 여길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신앙이 바로 정립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 안에서 가장 놀랍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시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까놓고 정직하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데 우리보다 더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예수님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와 난 하나라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다 아세요.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 싫어하는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을 지새워서도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을까요? 모르셔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데도 기도하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격적인 존재 안에는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하셨던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 생각에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선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선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런 점에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끊임없이 내 기준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자녀는 이렇게 된다, 그거 부정하세요. 하나님 눈에 내 자녀가 어떻게 커야 될까 물으세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신 거고,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 기준이 자꾸만 없어지고 하나님을 앞에다 세우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묻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드려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여준 두 번째 특징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본문의 나는 1차적으로는 지혜를 의인화한 표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인격화되어 있는 지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입니까? 어떤 사람이 간절해집니까? 충만한 사람이 간절해집니까? 결핍에 있는 사람이 간절해집니까? 결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지혜가 결핍되어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지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에 간절해져요. 이는 앞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의 가장 전형이 교만이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교만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상태가 교만이에요. 그는 자기가 뭔가를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뭔가를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간절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절대로 간절히 안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간절히 기도할 이유를 몰라요. 왜냐? 내가 이미 내 자녀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자녀가 어떻게 커야 되는지 내가 다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자기 버전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합니까? 내 아내랑 30년, 40년을 살았는데도 의견 차이가 자꾸 벌어질 때, 갈등이 너무 일어날 때, 하나님, 내가 이 아내랑 이렇게 사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 아내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결핍됐다고 인정할 때요. 내가 내 자녀를 모르고, 내가 내 배우자를 모르고, 그때 기도가 간절해져요. 제가 지금 제 아내랑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 아내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알아요? 노래가 있잖아요. 난들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어떻게 아냐. 맞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이게 좋다고, 어느 때는 저게 좋은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내 자녀를 안다? 교만이죠. 내가 내 아내를 알고 내 남편을 안다? 그럼 교만이에요. 굉장히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요, 내 자녀는 내가 안 돼요. 내 남편은 내가 안 돼요. 내 아내는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갈등을 빚으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의로 이미 충만해져 버려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모른다고, 내가 내 자녀를 모른다고,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신앙 자체를 모르겠다고. 이게 인정이 돼야 간절함이 나와요. 이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만 합니까? 내가 낳았지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 지금 내 결혼이 자꾸만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돼야 간절해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자녀 키우는 분들이요, 교만한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하고 부부관계를 만들고 계신 분들 교만한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분들 교만한 분들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입을 빌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하는 건 솔로몬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하나님께 간절했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자아감이 뭐냐? 종은 작은 아이라. 그냥 아이도 아니에요. 작은 아이예요. 출입할 줄을 모른대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절해지죠. 내가 뭘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말을 해요. 간절하게 찾아요.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다윗이 낳았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명의 위에 형들을 다 밀어내고 솔로몬을 선택했다면 솔로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괜찮은가 보다. 형들을 다 제끼고 이 어린 나를 선택한 거 보니까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깜이 되니까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선택을 입어놓고서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지혜는요, 결핍에서 나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심지어 이번에 새로 맞이하는 사위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되고 싶은데, 좋은 시아버지도 되고 싶고 좋은 며느리를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도 되고 싶은데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간절함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근데 특이한 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뭐가 희한한가? 다 하나같이 결핍이 있어요. 능력에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민족을 이루어야 될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자녀 한 명을 못 낳아요. 여러분,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면 다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를 잘 낳을 사람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줘. 왜 좋아하냐? 이 에서가 남자다워요. 그 당시에 이삭의 집안은 아직 민족을 못 이루었어요. 쉽게 말하면 종족이 아직 많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족을 지켜야 될 만한 사람이라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는 능력 있는 에서가 장작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는가? 할 수 있는 게 거짓말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거짓말 필요 없어요. 연약하니까 거짓말해요. 근데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는 왕이 이새의 집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 7명을 앞에다 갖다 놨어요. 딱 한 명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기에 전혀 기대감이 없는 8번째 아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지목하세요. 결핍 덩어리. 그게 다윗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회사원으로 뽑을 때도 안 뽑을 사람들이에요. 사윗감으로 뽑을 때도 안 뽑을 사람이에요. 내 제자로 뽑을 때도 안 뽑을 사람들만 하나님이 촉촉 뽑으세요. 결핍이 있는 존재들이요. 왜 그럴까요? 결핍이 간절함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하나 나는 너무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께 선택을 못 받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 능력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전에서 가장 탁월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스승 밑에서 문화생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 의로 충만한 아주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똑똑하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유능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선택하세요. 근데 주목할 건 이거예요. 능력 있는 상태로 쓰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탁월한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려버리십니다. 양치고 소치고 나귀 치면서 하나님께 그를 선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도 안 남아버려요. 하나도요. 더 놀라운 건 바울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3층천까지 올라갔대요. 3층천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홀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신학적으로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도 났어요. 심지어 천국까지 보고 왔으면 이제 거칠 게 없잖아요. 저는 천국도 못 보았는데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천국까지 보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가. 근데 아직 천국을 못 봤어요, 저는요. 근데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올라왔으니 이거는 사역이 진짜 창창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천국을 보고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애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육체의 가시를 주세요. 어느 정도로 큰 가시냐?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하는데 너무 아픔을 준다는 거, 이 고통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사역을 못할 정도의 고통이에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창창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아픔을 주셔요, 동시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 3번이나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보여준 바울이 자만할까 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사역할까 봐 그에게 약함을 주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약할 때 강함된다. 왜 약할 때 강함됩니까? 약해야 간절해지거든요. 약해야 하나님이 보여요.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강한 사람은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약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약해야 간절해지고 약해야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의 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간절함이요. 하나님께 간절합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결핍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성격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능력의 결핍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관계의 결핍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결핍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 안에도요, 사회적인 신분이 다 똑같은 사람만 오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직업을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직업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면 이분이 직업이 신앙인 줄 아실까 봐. 저도 모르게 직업이 높으면 존경의 눈빛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봐요. 또 반대로 내가 물었는데 사회적 신분이 낮으시면 이분이 어떻게 생각, 얼마나 마음이 좌절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데 참 놀라운 건 똑똑한 건 삐져나와요. 대화를 해보면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부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저분 뭐 하시냐고. 너무 똑똑한 분은 어김없어요. 어김없어요. 똑똑한 건 삐져나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이 위냐 아래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건 결핍을 느끼냐가 중요해요. 결핍을 느끼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결핍하셔야 돼요. 능력 많은 게 결핍이에요. 왜냐하면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일하시는 게 어려울 거라고. 그건 결핍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탁월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결핍이에요. 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도 결핍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능한 게 하나님의 무능이랑 연결될까 봐. 네가 그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할 수 있냐? 네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너한테 복 주신다 말할 수 있냐? 예, 맞아요. 위에 있어도 아래에 있어도 다 결핍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다 결핍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아서 내 힘으로 할까 봐 두려운 거고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지혜를 구한다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최근에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교만하신 거예요. 최근에 간절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교만하신 거예요. 간절히 최근에 여러분이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교만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나 역시 의인화된 지혜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혜가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다닌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누군가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정의와 공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재할 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만 정의가 일어납니다.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한 사람을 다스립니까? 순종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사람이 결국은 지혜를 만나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다시 중요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순종의 문제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게 선이에요.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목할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곳간을 채우신대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공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다가 내 자녀가 대학교 못 갈까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가 우리 사업 망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했다가 이 남편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이 아내가 나를 우습게 여길까 봐.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너의 곳간을 채우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렇게 정의하는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은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래.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두 번째가 무엇인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 성경에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보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란 걸 믿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보상받습니까? 손해 났을 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에서
내 땅으로 고속도로를 낸대요. 내 땅으로. 내가 지금 논밭으로 만들고 있는 땅에다가 고속도로를 내면 그냥 가져갑니까, 땅을? 아니잖아요. 뭐 해줍니까? 보상해 주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땅으로 고속도로 안 지나가 봤나 봐요. 근데 아니 국가가 그냥 안 가져가요. 내가 손해가 났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준다. 그걸 우리는 보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땅을 보상으로 받았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 부자 되는 분들 많잖아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보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손해 난다는 게 전제예요. 손해가 난다. 우리 그게 두려웠던 거고 사실은. 그래서 순종하기가 두려웠던 건데 히브리 기자 뭐라고 말하는가?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가 안 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도는요, 보상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가 나서 그 손해가 손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더라,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잘 앉는 분들에게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 나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손해 나지 않더라, 그 고백을 가지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 취급하죠. 왜 미련한 사람 취급합니까? 자꾸만 손해 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뭐라고들 많이 말합니까? 그렇게 교회에다가 자꾸 돈 갖다 바치냐고. 바친다고, 헌금이란 말도 있는데 그걸 갖다 바친다고 자꾸만 그러고, 목사한테 자꾸만 찔러주는데 뭘 찔러주기는요. 아니 목사한테 자꾸 찔러준대요. 그분들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손해나는 일을 하는 건 다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취급해요.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시간 들여가지고 봉사하고 다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학원보다는 교회 우선으로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집사님 탁하다 탁해, 그렇게 지혜가 없어, 공부할 때가 있잖아, 공부시키고 청년부 보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 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집사님 참 미련하다, 아니 교회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는데 집사님 교회에서 사업해? 세상 사업하잖아. 그럼 남들처럼 해. 그리고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그거를 왜 이렇게 미련을 떨어? 그런 말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보지 말으라고. 손해보지 말으라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손해를 안 보면 하나님 갚아주십니까? 기본 전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상은 보상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가 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대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이유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어려워요. 아무런 고난 없이 상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날 보신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손해를 손해로 끝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 키울 수 있습니다. 기꺼이 말씀을 따라 사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눈에 나쁘다고 말하는 걸 나도 나쁘다고 말하고 멀리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녀 키울 수 없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가정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이 순종을 할 때 두려울 거예요. 왜냐? 손해가 나실 거예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손해 나요. 그런데 믿으셔야 돼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기준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걸 멀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교만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연약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다스림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의 본질이 여호와를